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확정하셨고 이것을 유다 백성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3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 금지 명령은 약속의 땅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실현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날 그 자녀와 부모들이 처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인데, 그 운명은 죽임을 당한 무수한 시체로 인해서 통곡할 겨를도 없이 제대로 매장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리에 나뒹굴게 되어서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정해진 그 계획에 따라서 임하게 되는 이 심판이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죽음까지 초래하는 완전한 진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떤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곳, 이 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의 땅이 더 이상 생육과 번성을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죽음의 땅이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금지 명령은 초상집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도하는 이런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금하시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평화와 언약적인 사랑과 그 자비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유다 백성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또한 애도를 표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들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들은 애곡과 애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타인의 죽음, 심지어 가족의 죽음에 대한 애도나 위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해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다 백성이 맞이하는 바로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당한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셨을 때 에스겔에게 애곡하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은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 유다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 애곡하지 않는 두 번째 금지 명령을 행하는 예레미야는 에스겔처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징,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3번째 금지 명령은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 유흥을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잔치집에서의 그 기쁨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곧 언약관계인 유다 백성을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향하여서 참혹한 심판을 곧 행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금지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이렇게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사회 도덕적인 그런 모든 면에서 벗어나게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의 행동들을 보고 많은 백성들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담아내면서 살아낸다라는 것은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전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할 때 그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선포하는 거지? 죄 때문인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지? 라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되물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자신에게 심판이 내려지면 얼마나 혈기를 부리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반항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정당하냐라고 따져 물어댈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더욱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를 의지하여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대답할 말을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시 말하면 온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했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직적인 관계,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불의했다라는 것과 수평적인 관계, 즉 이웃과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모든 불의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은 모든 전체적인 질서를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 각자는 조상들의 죄악을 답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조상들보다 더 심각하고 더 많은 더 악한 죄를 저지르고 언약의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상들은 이미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을 통해서 그리고 무수한 대적의 침입과 약탈을 통해서 또한 자연의 재해와 기근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죄의 대가를 이미 받았었죠. 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을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만약 자신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다면, 되돌아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전히 내 죄가 뭐지? 이 심판이 과연 정당해? 라면서 뻔뻔한 태도는 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미 이 심판의 결과로 조상들과 유다 백성이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내던져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최종적으로 아주 파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책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추방당하여 거하게 된 그 땅에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그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북방 땅이라고 기록된 북방 대적의 땅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이 흩어진 모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흩어진 모든 땅에서 인도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은 더 이상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포로에서의 회복을 베푸신 바로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범위가 세상 만민과 땅 끝까지로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파기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날에 대한 선언은 결코 확정된 심판의 취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본문에서는 어부와 포수의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부와 포수, 이들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이방의 대적들로서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을 낚아 올릴 것이며 그 그물에서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가면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샅샅이 뒤져서 사냥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길을 살펴서 심판받아야만 하는 자들을 찾아내신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에 근거한 정당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온갖 혐오스럽고 가증한 우상들로 채우고 약속의 땅을 마치 이방 땅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공의로 이들의 악과 죄를 배로 갚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회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때 세상의 모든 만민, 땅끝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바로 죄로부터의 단절을 고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누구나에게 그들이 찾는 참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온 열방이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으로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그들의 입에서는 내가 어쨌든 예배했잖아요, 내가 어쨌든 헌금 생활했잖아요 라는 뻔뻔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반항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외로운 싸움을,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로운 행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일을 분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대답할 말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을 미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굳게 가지게 하였을 것이고, 예레미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추종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시각적인 역할들을 여러분은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생생하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질서 안에서 우린 높은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눈빛과 행동과 손짓과 발로 걷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면 절대로 솟아날 다른 구멍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부와 포수를 보내셔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어쨌든 나는 예배 드렸는데, 나 어쨌든 일요일에 교회 갔는데 라고 되묻는 우리의 뻔뻔함은 오히려 심판의 시간만을 연장하게 될 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늘이 무너졌다면 우리가 솟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부와 포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반대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는 나의 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하여서 말씀을 삶으로 우직하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서대학교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